저희가 지금 요한복음을 가장 큰 주제로 한 장씩 한 장씩 강론을 하면서 요한복음 16장을 강론을 해야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12장부터 21장까지는 예수님이 공생의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을 사신 그 말씀들을 기록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지금 제가 예수님이 제자를 발 씻겨드리고 씻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최후의 만찬 나누시고 거기서 성찬 예식 제정하시고 그러시면서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 데리시고 가룟 유다가 떠나고 난 뒤에 11명 제자 데리시고 길게 강론하시는 말씀을 이제 요한복음 13장 후반부터 14장, 15장, 16장에 길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초제자인 마태사도와 요한사도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랐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사도 요한이 지금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귀한 말씀을 잘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기록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보면 가장 큰 주제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주시는 가장 귀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떠나가시지만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주시겠다는 말씀을 계속 이 14장부터 16장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죠. 기독교는 여러분 한국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라는 말 영어로 크라이스트라고 얘기하고 지서스 크라이스트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한 말은 크리스토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교를 우리가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는 어떤 신앙이냐면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밑이 위로 삼위로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십니다. 그래 삼위일체라는 말을 그래 사용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단들은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믿지를 못합니다. 삼위이면서도 한 분이신 하나님. 삼위가 각기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이신 하나님. 성부가 계신 곳에는 성자도 계시고 또 성령도 함께 계시는 성자가 계신 곳에는 성부도 함께 계시고 성령도 함께 계시고 그리고 정말 이 성령이 계신 곳에는 성부 하나님도 함께 계시고 성자 예수님도 함께 계시는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정통교회 이단교회가 아니라 정말 거룩한 공교회 정통교회 성도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먼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배를 시작을 하거든요. 신앙 고백을 드릴 때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올립니다. 근데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은 이 사도신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가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도 고백을 했지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분이다. 그럼 바로 이어서 그 애아들
성부 하나님의 애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근데 예수께서는 뭘 했느냐? 어떤 분이냐?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할 때에 로마 총독 빌라도의 총독의 미움을 받으셔서 그 총독에게 참 이렇게 억울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가 되시고, 그러나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에 올라가셨고, 지금 성부 하나님 우편에 권능의 자리에 함께 앉아 계시고, 그리고 거기로부터 다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믿는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뒤에서는 거룩한 교회는 공적인 교회입니다. 지금 정통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공예를 믿고, 교회를 믿고,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사랑을 교제 나누는 것을 믿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이게 사도신경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올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이름은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성부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밝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을 얘기할 때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예수라는 말을 직접 알려주시면서 예수라고 하라고 알려주시면서 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제 성자의 이름을 부르고요. 성령 하나님의 이름은요,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이 14장에 와서 제자들 떠나가신다고 하시면서 내가 떠나갈 건데 떠나가면 후에 내가 아버지께 성부께 기도해서 구해서 그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사실은 보혜사예요. 보혜사는 함께 있으면서 도와주고 보호하고 위로하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게 보혜사인데, 그 보혜사신데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보혜사 성령을 얘기한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제자들 속에 제자들과 함께 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보혜사라는 말을 사용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 아버지를 그렇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이 성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꼭 아셔야 될 내용은요, 아셔야 됩니다. 그럼 이 성령을 생각하면요, 성령은요 삼위 가운데 한 분이신데, 근데 한 분이세요. 삼위 가운데 한 분이시고 삼위가 되시는 그런 분인데, 이 성령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뭐냐면, 이 성령은 그 예수님이 이제 보내셔서 그때서야 이 세상에 오셔서 믿는 자들 속에 함께 해주시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정말 믿는 자들 함께 해주시는 그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이미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성자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시면서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을 하고 계셨다. 천지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그래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란 이름이 단수형인 엘로 안 하고요, 좀 복수의 의미를 담고 있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기독이 적은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엘로힘을 번역할 때 하나님들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요 한 분으로 번역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바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도 함께 계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다 무엇을 창조를 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와요멜이라는 말씀이 창세기 1장에 11번이나 반복이 되어지면서 말씀하실 때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지는 그 말씀이 바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기도 전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셔요. 말씀이신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셨던 예수님이, 성부 성령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던 분이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마지막 그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 다 알려주시고, 죄 때문에 이제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데리고 올라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새하늘 새 땅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떠나간다고 얘기를 하실 때에 제자들이 근심하며 두려워할 때에 그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기도해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게 할 거다.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근데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 속에 함께 해줄 것이고, 너희들과 함께 해줄 것이라고 이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 아버지께 기도해서 아버지가 보내신다고 먼저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보내신다고, 예수님도 보내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성부도 보내시고 성부에게서 나오시고 성자이신 예수님에게서 나오신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서를 보면 특징이 뭐냐면 얘기할 때에, 성령을 얘기할 때에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받는 그 성령을 얘기할 때는 양자의 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성령에 대해서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은 이 구약 시대에도 창세전부터 계셨고요. 이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그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사람들이 가르치며 그 성경을 기록하는 선지자들에게 성령 다 임했어요. 모세에게 임했고, 기도원에게 임했고, 사울왕에게 임했고, 그 다윗에게 임했고, 이 선지자에게 다 임했어요. 그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성령이 알려주셔서 받았고요. 그래 성령을 받은 그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이 뭐냐면 구약 성경. 성령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이 성령은 신약 시대에도 계속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부터 이른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서도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올라오고 계시고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예수님의 머무르는 거예요. 거기에도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성부가 계시고 거기에도 이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예수님의 머무르신 모습이 보이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고 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그렇게 기르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 받았던 성령과 이 오순절 신약 시대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시고 그 성부에게서 받아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 이 오순절 성령은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성령은요 오셨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을 잘할 때는 함께 계시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는 성령이 떠나셨어요. 이 사울이 사무엘 천자에게 기름 부음을 딱 받을 때에 성령이 됐습니다. 그럴 때에 사울에게 왕이 되기 전에 성령님에서요 그 라마나요시라는 그 선자들 있는 곳에 갈 때에 사울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언도 합니다. 근데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이제 어겼을 때 아말렉 쳤을 때에 그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살찐 양과 소를 잡아오는 탐욕을 부렸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을 때에 성령은 사울에게서 떠나는 모습이 정확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온 신약시대의 성령은요 절대 떠나시지 않습니다. 정말 오순절 성령은 오셔서 예수님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시고 함께해 주시기 시작한 성령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이제 오순절 성령을 보내시겠다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하시고 난 뒤에 오순절에 성령이 오실 거니까. 그런데 그 약속만 해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습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보여주시고 혹시 부활하신 거 보여주시고 난 뒤에 40일 만에 승천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 안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시면서 기도할 때 예수님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눴던 그 자리 그 약속하신 말씀을 들었던 그 마리아의 다락방 마가다락방에 모여 함께 120명이 기도했을 때 오순절에 성령이 그냥 가득하게 내린 거예요. 그 기도하는 사람들 머리 위에 성령이 바람 같은 성령이 불의 또같이 갈라진 성령이 다 임한 거예요. 그때 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 성령 받은 자들에 의해서 이제 뭐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거기 나오는 이제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 이 보혜사 성령은 그럼 주님이 보내신 성령은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 마지막 승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승천하실 직전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띄어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그런 약속을 하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그 분부를 하시는 지상명령이지요. 그 명령을 하시는데 뭐라고 약속하시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그 말씀하시고 난 승천에 올라가셨어요. 처음에는 주님이 안 계셨어요. 그렇게 보면 근데 오순절 그 약속 오순절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제자를 속에서 제자들과 함께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은 오늘도 이 성령을 받은 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복음을 들으면서 그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새하늘 새 땅이 믿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믿어지도록 성령 역사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를 심령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 성령은 영이시는 눈이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늘 함께 생활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한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는 못 박혀 죽었다. 이 고백을 하면서 나는 죽었다고 얘기하시면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다. 여러분, 이 보혜사 성령은 이런 분이세요. 근데 보혜사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럼 보혜사 성령이 오신 보혜사 성령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신데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이런 역할을 잘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오실 때에 그가 보혜사 성령이 나를 예수님을 증언할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함께 해주시는데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게 뭐냐면 나를 예수님을 증언할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증언할 거라고, 예수님을 증언할 거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언해 줄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대신 택한 자기 백성들을 위해 죽어주실 것을 증언해 주실 것이고, 예수님이 죽음의 그 무덤에 묻히기도 했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증언해 줄 것이고,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신 것을 증언해 줄 거라고,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믿으면 죄를 다 용서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천국 가는 백성이 된다는 것을 증언해 줄 것이라고, 예수님을 증언해 줄 거라고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눈에 보이는 육신만 가진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음, 마인드, 마음을 얘기하는데 우리 실체를 보면 여러분 이 영혼을 얘기하는 영혼이라고 얘기하는 영혼, 영과 혼을 합해놓은 말입니다. 영과 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 속에 영혼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영혼인데 영혼을 하나로 붙여서 부르기도 하는데 그 혼 속에 영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다 영이 있습니다.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나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셨어요.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서 나에게, 내 자신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늘 백성이야.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야. 천국 갈 사람이야. 이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내 영에게 계속 증언을 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사람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주라고 못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오늘 권사님 기도하시는 데가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성령이
기도하신 기도는 성령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참 어떤 상황을 만나면 참 기도도 안 될 정도로 답답해질 때가 있는데, 그래도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은요 그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를 하세요. 성령은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잊지 마시고. 성령은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또 어떤 일을 하시냐면, 오늘 제가 분석해 올린 이 말씀 여러분들 잘 봐야 되는데 8절이야 11절 읽어보면요, 이 성경을 저도요 처음에는 이 성경을 여러분 읽을 때 이게 말씀이 무슨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잘 읽어보세요. 그가 와서, 보혜사가 와서, 그러니까 이 보혜사를 주님 보내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지금 7절부터 읽어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가 와서, 보혜사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그 성경을 이게 전체를 읽지 않으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의 말씀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거라고. 근데 우리말 번역에 여러분 그 세상은요 사탄이 지배하는, 악령이 지배하는 영역, 그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책망하신다는 이 말, 책망한다는 말은요, 이 말은요, 그 원문 엘렌코라는 말인데,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밝히 드러낸다. 밝히 드러낸다. 그리고 꾸짖는다. 바로 잡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요, 꾸짖다라는 의미가 담아있는 책망하시리라, 이 의미를 다 담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네? 책망하시리라는 이 말씀은 우리말 번역이 지금 책망하시리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그래도 알기 쉽게 번역한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 놨냐면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분,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죄와 정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 잡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면 그걸 찾는다는 거예요. 죄와 정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 사람들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서 바로 잡아주신다. 그 일을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에 대하여 책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바로 잡아서 꾸짖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잡아주고. 그럼 이 죄에 대해 책망한다는 이 말씀은 뭐냐면, 그럼 보혜사 성령이 오시니 예수님을 증언을 하는 거, 예수님을 증언하시는데, 뭘 책망하지 않는 거냐면, 죄가 있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 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잊지 않는 죄가 굉장히 큰 것임을 밝히 드러내면서 알려주고 해준다는 거예요. 의라는 말은요,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바로 잡아준다고, 밝히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의는 뭐를 얘기하냐면, 의는 올바른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의는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의, 죄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의, 그 의를 밝히 드러내며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에 대하여 하면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는 따라가지 못할 것이며, 이 말씀 속에 담긴 의미가 참 깊어요. 왜 의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 알려주고 그래 이제 또 책망을 하시냐면 그 아버지께로 간다는 의미는 승천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그 승천에 올라가심으로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는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해 놓으신 의, 그것을 밝히 드러내면서 바로 잡아주고 또 알려준다는 거예요. 또 심판에 대하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심판에 대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는 11절에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 사탄 마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심판에 대해서도 밝히 드러내며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죄값을 지불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그 마귀가 사용하는 모든 권세를 다 이기십니다. 그 의를 그래서 마귀를 이미 심판하신 거예요. 마귀를 심판하신 거예요. 마귀가 정죄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쓰는 모든 고난을 다 물리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믿으면 마귀가 너는 죄인이다 정죄하지 못하도록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 심판에 대해서도 밝게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령이 이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 구원받는 의에 대해서, 그리고 이미 마귀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이것을 보혜사 성령이 그렇게 드러내려 증언을 하게 될 거다. 귀한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은 또 어떤 일을 하신다면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 16장 13절 오늘 읽었는데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 보혜사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신다면요.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경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이 성령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고 난 뒤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시고 장래 일을 알게 하시는 일을 합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 여러분, 그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이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시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해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이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잘 풀어서 해석을 하면 알려주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만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일깨워 주실 때에 그럴 때에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철학을 해가지고 인생론을 이야기하면서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성령이 시킬 때 그냥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요, 지금 제가 평생을 목사가 되어 이렇게 설교를 하며 누구 만나면 예수 믿으라고 하며 살지만 여러분 정말 깨닫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 구원받는 역사는요, 그 영혼은요, 그거는 종교적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십니다. 그래, 우리 자기 교회에 그냥 수만 명이 모이는 그 교인들을 가지고 있는 목사라도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정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진리를 압니다. 이 진리를 압니다.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수만 명 모이게 하는 거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 큰 교회를 섬기고 분들은요, 굉장히 겸손해집니다. 온유해집니다. 괜히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뭐 이렇게 하세요. 지금들의 하나님 나라 올라가면요, 시골에서 먹을 것 입을 것 그 생활을 위해서 염려하며 목회하는 이 목회자들이 하나님 나라 올라가면 상이 제일 크죠. 지금 몇몇 명 모이는 교인들 되고 있으면요, 교인들 대접 받으면서 평안하게 목회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올라가서는요, 전혀 올바른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며 성도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라면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성령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이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진리 가운데 인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깨닫습니다. 저는 깨닫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생활할 때 우리가 성경을 좀 읽고 또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며 살지만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요, 늘 성경 말씀만 읽고 성경 말씀만을 생각하고 이렇게 보내지는 못합니다. 목사도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있는데 어떻게 놀라운다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려고 할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에, 내가 누구를 만나려고 할 때에, 또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에, 그때는 놀라운 일이 뭐냐면 때에 맞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 때에 맞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 때에 맞는, 부모를 대할 때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자녀들에게는 그래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 그냥 누군가가 나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었을 때는요, 그래도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말씀이 여러분 직장에 출근해서도 여러분 일을 하면서도 떠오를 것입니다. 나보다 상관을 만날 때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이 떠오를 것입니다. 상관도 부하 직원에게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이 떠오를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그들은 성령이 충만할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해져요. 그래서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제가 평생 설교하면서 많이 할 거니까 제가 오늘 칼럼에로 두 개를 치는데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참 중요한 게 있는데 어떤 일을 하시냐면 성령은요, 파라크레토스라는 보혜사라는 의미 속에 그 곁에 있는, 옆에 함께 있는 자 이런 뜻이고, 이름이 파라클레토스가
그리고 위로자라는 뜻이 있고 보호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함께 계시면서 내가 슬픔을 만나고 힘든 일 만날 때 위로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살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 큰 해를 잊게 될 상황이 벌어질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성령이 하신 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환난을 만나 어려움 당할 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함께 계시면서 위로도 하시고 보호도 하시면서 그 심령 속에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평안과 기쁨은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가지신 평안을 주겠다. 예수님 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가진 평안을 주시겠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예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요한복음 16장 22절 읽진 않았지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기쁨을 주십니다. 예수님만은 믿는 사람들 성령님 모시고 핸드폰하면요 성령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은요 다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것입니다. 네? 네? 참 먹지 못하고 굶주리다가 먹을 것이 풍부해지면 일시적으로 네? 근심하고 불안하다가 일시적으로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몸살이 나고 어떤 병에 걸려 고통을 당하다가 그냥 그거 좀 나오면요 또 일시적으로 평안이 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가지고 막 고민하고 두려워하다가도 그 문제 해결되어지면 일시적으로 평안이 옵니다. 근데 큰 일시적으로 오는 평안과 기쁨입니다. 그건 다시 약 먹으면 배고플 수 있고요. 또다시 몸살 날 수 있고요. 똑같이 어려움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성령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은 어떤 환경을 만나도 상황을 만나도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죽음이 올 때도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믿음이 어린 사람들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죽음의 순간이 와도 평안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복음을 전하며 순교를 했던 스데반 집사님 돌마다 죽으면서도 여러분 평안과 기쁨이 넘쳤을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역십자가 지고 죽음을 당할 때에도 평안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저는 오늘도 성전에 올라 기도하는데 떠오르는 게 뭐냐면 지금 이 박해가 심해서 오늘 주일날인데 예배를 드리는 제 백성들이 지금 이슬람권 같은데 북한 같은데 있는데 그냥 발각이 되어지면 생명이 오갈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전 사실 또 기도했어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성령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꼭 아셔야 됩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는 성자가 함께 계신 것이고 성부도 함께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입니다. 성령은 성부에게서 나오고 성자에게서 나오신 영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성령은 오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영원토록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토록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오늘 성령은요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 영과 더불어 내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고 끊임없이 내 영에 증언을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담겨있다가 내가 세상을 살 때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 될 때에 그 일을 하나님이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 말씀이 계속 떠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기만 하면, 성령 충만이 중요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자꾸 성령보다 내 생각이, 내 욕심이 이기려고 하면요 그건 안 돼요. 그러면은 성령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 성령을 이기면 평안과 기쁨이 사라져요. 성령이 충만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아주 귀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함께 계신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시면서 나에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런 주님이 주신, 성령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거룩한 주일 세상의 유혹을 받지 아니하고 귀한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게 하시고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성령이, 오늘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해주시는 일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일깨워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애쓰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성령이 하시는 일을,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며 주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